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이 미래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소망은 언제나 지금이 아닌 미래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 바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취 가능한 일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든 간에 소망하는 것, 내가 미래에 이 현재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삶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래의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현재에 있는 삶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정되고 잘 발전할 것을, 성취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때로는 이 수고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들 나름의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내가 잘 견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견디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모든 소망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동일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자녀가 내 자식의 미래보다 어때요? 더 클 수는 없잖아요. 내 외모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길 원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제 건강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소망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가치에 있는 소망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부유함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 안쪽에 있는 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현재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많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하는 것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쪽 깊은 곳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들은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잊고 살았던, 마치 잠들어 있었던 그 내 소망이 깨어나는, 각성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들이 되게 평상시 때 먼저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내 겉에 보이는 소망들이 먼저 우리에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큰 일을 겪어야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더 소중한 이 소망들이 어때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망과 시련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전에 있던 소망들을 상실하고 또한 전혀 다른 소망을 새롭게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 부활시키시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개역개정판에서 거듭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소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소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이고 현재적인 경향을 많이 띱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이상이 성취되는 것에 맞춰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영원한 것과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일은 드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 영혼에 대한 것, 영혼에 속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에 속한 것들, 이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이 우리의 소망이 이 영원한 것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이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이 갈망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이 뒤바뀌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일들은 되게 뭐하고 관계돼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바꿔지는 이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들은 큰 시련들, 아주 다양한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한 시련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7절에서 이 베드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뭘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볼을 통해서 금을 연단하는 비유로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볼에 데이는 듯한 큰 시련을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의 불을 통해서 금을 녹여서 그 금과 함께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금을 갖다가 걷어낸단 말이죠.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과 같은 강한 시련이 닥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한 것들, 불순물과 같은 다른 소망들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었던 금과 같은 소망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돋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을 겪게 하나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전에 있던 허망한 욕망들, 또한 세속적인 소망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있던 교만했던 마음들도 어떻습니까? 다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큰 시련 앞에서 내가 이전에 교만했고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그 시련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고 나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 내려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자기 존재의 내면을 확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내 인맥도, 또한 능력도, 힘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던 거, 내 안쪽에 있었던 거, 또한 교회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것이 뭐로 느껴집니까? 실제 자기 삶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까먹고 있었던 그 가치, 의미 없게 생각했고 별 가치 없는 것으로 함께 그냥 공존했던 그 소중한 소망들이 어떻게 돼요? 돋보이면서 우리 삶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언젠가는 쇠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들, 우리 안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소망들이 어때요? 살아있고 순결하고 영원한 것으로 대체되는, 바뀌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또 그 가정은 매우 부유하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이 딸이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번 그 질병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는데 하도 그 질병이 어려워서 제가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증상은 신경과 이 근육이 마비되면서 점차적으로 몸을 못 쓰게 되는 질병이에요. 21세 때 그 병이 발병해서 이 자매가 지금 40이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지금은 몸을 못 움직여요. 누워만 있어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쪽 신경도 마비가 돼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작년에 병원에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 하면 이제는 이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과 관계돼서도 이 기관이 제대로 작용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병원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매우 부유한 가정이에요.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치유했을 거고, 또 어디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가서라도 그 일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매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맡에 제가 그 자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딸을 보면서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을 못하니까 온 얼굴을 움직여서 저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잘 못 알아듣죠, 뭔지를. 근데 그 자매 두 눈에서 이 볼 있는 대로 이 눈물이 쪼로록 흐르더라고요.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이 자매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에서 이 눈물이 올라오지만 제가 꾹 눌고 이 눈물을 이 목으로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그걸 매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눈물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꾹 삼켰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부유함과 능력과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들이 소망하며 살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이 아프지 않을 때는 이분이 딸하고 같이 뭐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백화점 그런 데 다니시고, 또 뭐 해외여행도 아주 좋은 데를 다니시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이쁜 옷도 사 입으시고, 뭐 권사님 워낙 미인이시고 멋진 분이에요. 근데 딸이 아픈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게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친구들을 어쩌다 만나더라 하더라도 어때요? 빨리 그냥 딸이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분에게,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권사님, 만약 딸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권사님의 인생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마 지금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부유하고 학벌도 좋고 젊고 이쁘세요. 60대 중반이신데도 60대로 절대 안 보여요. 자식은 다 부러워하는 학교를 다녀요. 자랑할 것도 많고 뽐낼 것도 많고, 그죠? 뭐 거칠 게 있겠어요? 뭘 더 소망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 딸로 인해서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도 봤냐면 자기는 살면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 놀랐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하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도 부럽지는 않았어요.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던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에 우리 인생 안으로 새로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소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한 것들을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가족에게서 끊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상속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시민권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6절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6절 첫 부분이 뭐로 나오냐면 이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쓰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큰 소망,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시련을, 그런데 그들은 뭐 했는 거예요? 잠깐 받는 것처럼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잠깐 받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당하는 시련은 자신이 받을 영원한 복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당한 시련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바르게 더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그 인생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을 구원은 분명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미래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말세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온전한 구원을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에 있는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맛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에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 2번째 나오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는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못 봐도, 볼 수 없어도, 본 사람이 없어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미래가 아닌 뭐였어요? 현재였어요. 지금 here and now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내 뭐 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활동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봤어요.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지금 현재 그분이 자신들 앞에 있는 것처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큰 시련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마치 장래받을 그 구원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봤는데도 내 수준이 이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갈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실망하는 그때의 진짜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일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더 큰 소망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쓰디 쓴 쑥과 담즙을 씹고 들이키는 듯한 고통 중에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소망으로 바뀔 날이 온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쑥과 담즙을 삼키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내 안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연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어서 생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고난은 없어요. 대부분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당할 수 있는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질병에 안 걸려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고난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도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당하니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주어진 그 시련을 소망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시련이 없다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시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뭐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깐 고난, 그 시련 가운데 두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시련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허락한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가 그냥 살았다면 절대 바라보지 않았을 그 영원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미래에 속한 것을 갈망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시련을 당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될 것, 참으로 악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온전하게 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안에서 더욱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인생 가운데서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을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을지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참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련 중에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부부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들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주님 앞에서 시련을 당하나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